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24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속에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여 주시고 주시는 귀한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귀한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제약된 것과 우리의 무지한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증거를 보여줍시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또 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증거를 보여줍시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증거를 보여줍시다. 네,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24절까지 꽤 긴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좀 길게 나와 있긴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죠, 그죠? 내용 뭡니까? 돌 주소라는 거예요. 돌 주소 와서 쌓아라, 끝이에요. 네, 이 요단을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이 물이 그들이 건너는 그곳에서 멀리서부터 이제 쌓이게 하셔서 그 물이 쌓이고 멈추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그거예요. 돌 주소와라. 이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지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요단 건너면 바로 적들이 있어요. 언제 어떤 적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죽일지 몰라요. 지금 어떤 전술을 짜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도 짜야 되고 막 이렇게 군인들도 모집하고 이런 해야 될 일이 천진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일이 12명을 뽑아서, 일단 뽑아라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12명을 뽑아라. 하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이제 뭘 시키시려나 보다,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이제 긴장할 텐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돌을 주어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그 1절에서 8절까지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돌 줍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 돌을 줍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선 곳에서는 또 그 12돌을 또 그곳에, 그 자리이죠,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또 돌을, 이건 이제 여호수아가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12돌을 세우고, 이건 이제 이 돌은 다시 볼 수 없는 돌이에요. 이것은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아마도 정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요단강에 물이 마르면 혹시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평상시에는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겠다는 하나의 다짐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갔고,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사이에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또 이 갓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건너가서 이들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 먼저 싸우고자 하는, 마치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들을 보여줘요. 또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이제 9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셔서 이제 올라와라 라고 그들에게 말할 때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이 발을 딱 디딜 때 그때 물이 다시 흘러가죠. 또 이 내용들을 보면서 볼 때 여호수아에게 또한 권위를 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장면들. 여호수아가 사실은 근데 이렇게 큰 권위를 부여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런 권위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아버지에게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회사에서는 뭐 직장 상사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서도 지도자에게 권위가 있어야죠. 교회가 뭐 몇십만이 모이는 큰 교회니까 어떤 그런 목회자에게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5명이든 10명이든 그런 목회를 하는 자라도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에게 권위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들이 이 주워온 돌을 첫째 달, 이스라엘의 첫째 달, 그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달력으로는 4월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1월입니다 6월절이 있는 그 달이죠. 그래서 이 길갈에 이 돌들을 세우면서 자손들에게도 자손들이 이 돌이 왜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기념이다 라고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처음 나올 때도, 그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도 홍해를 가르시는 그것도 은혜였고, 또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이유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돌을 이렇게 골라내야 되고 이걸 길갈까지 가져와서 쌓아야 되는
이렇게 해야 하는 모든 이유가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많아요. 생사가 달린 문제죠. 이런 시점에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전쟁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곧 전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강박관념이, 두려움이 또는 긴장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전쟁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강의 돌들을 누가 주울 건지, 몇 명이 주울 건지, 어디다 갖다 놓을 건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후손들이 물을 때 어떻게 설명할지, 그걸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고 백성들이 그걸 잘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관심인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이 하나님 편에서의 이 가치를 우리가 함께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그 숨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하고는 약간 달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취직을 할 건지, 어떻게 뭐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집은 어떻게 사며 결혼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당면한 우리들의 문제가 참 많은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잃어버린 채 당면한 현실의 문제만 처리하는 것을,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당면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우선순위를 그분을 섬기는 일, 그분을 따르는 일, 그분을 잊지 않는 일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삶,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거예요. 너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일은 우리가 이제 바쁘면 못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삶은 뭐 다음으로 미뤄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바쁘면 못하고, 내 삶에 뭐 급한 일들,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내게 더 큰 어떤 주제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건 다음에 또는 다다음에 하겠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의 태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형통한 것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가장 형통한 길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일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 곤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많이 곤고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현실에 골몰하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더 큰 곤고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끝은 허무일 뿐이고 그 끝은 결국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헛된 것들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일을 먼저 추구하는 것은 마치 모래성이 허물어지듯이 어느 순간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정말 잠도 잘 안 자고 또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만날 시간도 없이 일하면서 어떤 업적을 쌓고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결국에는 막 아내가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들 많아요. 또는 내가 막 병이 들어요. 또는 막 자식들이 외면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던 성공은 이루었는데 결국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삶의 가치는 멀어져 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성공, 많은 물질은 쌓지 못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그분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인생의 형통함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그런 형통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과 다른 형통함.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돈을 많이 쌓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 없어도 평안하고, 그런 것 없어도 감사하고, 그런 것 없어도 행복하고, 그런 것 없어도 화목한 그런 형통함,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하는 동기, 또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목적, 이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또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경외함을 놓치고 현실에 묻혀서 살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또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은사를 주실 때 열심히 기도하고 주를 섬기는 삶이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주의 뜻과 또 주의 허락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그것은 그저 허탄한 자랑일 뿐임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돌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그 장면의 내용을 볼 때 먼저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자주 잊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때 참 고마웠죠. 그때 참 너무 감사했고, 그때는 정말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일이 해결됐을 때 그때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뻤지만 사실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그때가 지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주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번 받은 은혜를 평생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생각나고, 그 은혜를 또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한 번의 은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자주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평생용으로 써야지 일회용으로 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일회용이에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 한번 받으면 끝.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참 이미 많고 귀한데 자기는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좀 행복한 상상 하나 해볼까요? 행복한 상상. 나한테 저쪽 강남 저쪽에, 아니면 우리 동네도 괜찮아요. 우리 동네에 한 10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10층짜리 너무 낮나요? 한 30층 할까요? 한 30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정말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웃으시네요. 제가 본 표정 중에 행복한 표정, 제일 행복한 표정. 이렇게 한 30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여러분, 그 빌딩에서 나오는 그 월세로 우리가 여러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서 모르죠. 없어서 모르죠. 저도 몰라요. 우리는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아마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빌딩에서 월세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사실은 그런 거죠. 저는 약간 비슷하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주신 그 평생의 은혜들, 귀한 은혜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 안 받아봤어요? 기도 응답 안 받아본 처럼 왜 그러세요?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용서해 주시죠. 이 죄는 우리가 지금 작은 죄, 정말 눈꼽만한 그 죄도 사실은 방금 얘기했던 그 30층짜리 빌딩을 팔아도 이 눈꼽만한 죄 하나를 용서 못 받아요. 그걸 다 팔아도.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그분의 보혈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해주시잖아요.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 자녀를 키울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평생용으로 소장하고, 그리고 또 날마다 주신 은혜를,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묵상하고 기억할 때 점점 은혜가 쌓여가는 거죠. 은혜가 쌓여서 이 은혜의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은혜가 없다, 감동이 안 된다, 예배에 감격이 없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그 30층짜리 빌딩에서 월세가 매일 나오는데 그 빌딩 다 팔아먹고 있는 줄 몰라요. 막 나한테 문서가 없어. 막 그 빌딩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익이 창출되는데 나는 없는 걸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부자가 되게 막 다 잊어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평생 쓸 자료로, 이 평생 쓸 재산으로 우리가 누리며 또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쌓이고 쌓여서 굉장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남의 간증들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뭐 남의 간증 받으면 저 사람은 이런 간증도 하고 저런 간증도 한다고 막 남의 간증에만 은혜 받을 게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이 은혜, 이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찾아내고 또 개발하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이웃들, 이제 우리가 이제 설날이라서 오늘 예배 마치면 또 가실 분도 계시고 이미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이 예배 마치면 곧 이제 출발을 할 것 같은데, 뭐 해야 되겠어요? 가족들 만나면 이 은혜의 풍성함을 자랑해야죠. 아이고 뭐 우리 딸은 뭐 이번에 대학이 안 됐네,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못하네, 아이고 뭐 이렇게 주식이 떨어졌네, 막 집값이 자꾸 떨어지네, 이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됐더라도 나도 좀 비슷한데, 나도 우리 딸도 뭐 좀 안 됐는데, 우리 자녀도 아직 결혼 못하고 좀 힘든데, 그런데 나는 이런 게 있다고, 나는 이런 게 좋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같이 막 처음부터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나도 어렵다고, 다 들어주세요. 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든데 나는 좀 다르다고.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이미 누리니까 나는 좀 다르다고. 이 사랑을, 이 평안을, 이 은혜를 우리 형님도, 우리 아우도, 우리 고모도, 우리 어머니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설 명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명절 때 모이면 특별히 그런 건 많이 우리가 그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보죠. 너 이번에 취직했냐, 언제 결혼하냐, 이런 거 묻지 말고, 요즘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고모는, 그래도 삼촌은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쁘다, 너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좀 잘 안 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 라고 좀 이렇게 귀띔해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개발하고 또 간증하고 뭔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묵상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잘 안 되잖아요. 잘 잊어버리고 금방 까먹고, 사실 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당면한 문제들, 바로 해결돼야 될 그 필요들이 너무 우리의 눈앞에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께만 어떤 그런 좀 원망도 좀 있고 좀 불만도 좀 있고 막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4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약간 이 논리적인 그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답이 약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말해요. 은혜를 깨닫는데 이 24절에서 말하는 순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될 때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물을 막은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홍해를 여시고 그 요단강에 물을 막으셨대. 이 돌이 그걸 상징하는 거래.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래 라고 그들이 듣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 향한 경외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 때 경외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할 때도 재료가 있어야 음식을 하죠. 그죠? 뭐 고기든 야채든 뭔가 곡물이든 재료가 있어야 음식이 되듯이 은혜의 재료가 있어야 예배의 감사도 있고 삶에서 하나님의 찬양도 나오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삶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또 지금껏 살아오며 받고 누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고 그분의 능하심을 알고 그분을 항상 경외하며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정, 그런 부서, 또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좀 잘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 있고, 또 이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좀 이렇게 좀 기록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록. 그래서 뭐 이렇게 글에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도 놓고, 이걸 여부른 코팅도 할 수 있고요. 뭐 문방구에 가면 코팅을 해줘요. 이렇게 막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잘 훼손되지 않게, 또는 액자에 막 이렇게 걸 수도 있겠고, 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도 두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인생에, 어머니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직장 구할 때, 또 직장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이런 도우심을 베풀었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이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기록으로 남아야 돼요. 기록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은혜를 받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하는 순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급박한 시기인데 돌 주워로 와라 하는 그 명령에 정말 얼토당토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때에 꼭 이걸,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지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참 도전이 돼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4장 내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주워라, 쌓아라, 누가 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백성들이 순간순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묻지 않고 순간순간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분히 듣고 읽으며 주시는 깨달음과 또 바꿔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씨름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야말로 그 어떤 가르침보다 지혜롭고 그 어떤 소리보다 큰 음성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생활을 일치시키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자녀들의 믿음을 깨우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길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선생이 되어주는 것이죠. 말씀과 생활을 일치시키려는 우리들의 노력에서 그 길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봤던 영화 중에 그 간첩 리철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간첩 리철주.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온 난파 간첩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런 그들이 하는 공작 업무 막 이런 걸 이렇게 하는데, 이런저런 그 약간 코미디거든요. 막 이렇게 잘 모르니까 막 실수하고 그런 코미디인데, 그 영화를 보다가 고정 간첩이라고 하죠. 그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사는 그 고정 간첩의 난파 간첩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으면서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는 이 그 고정 간첩 그 두 명 약간 나이 드신 그런 두 노부부인데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 간첩이 뭐 이렇게 그 영수증 같은 걸 이렇게 그 가계부를 쓰는 것 같아요. 가계부를 쓰면서 이거 뭐 오늘 이번 달 학원비는 얼마고 뭐 이번 달 뭐 그 전기세는 얼마고 뭐 대출 이자는 어떻고 막 그런 그냥 일상의 삶의 그 필요들을 막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야. 오늘도 적자네, 뭐 이번 달도 적자네, 뭐 이렇게 뭐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막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간첩이 갑자기 얼굴색을 싹 바꾸면서 이렇게 그 간첩 이름이 혹시나 우리 중에 좀 그런 이름이 없어야 되는데 뭐 민숙이다 그러면 이민숙 동무 이러는 거예요. 이민숙 동무 정신 차리라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그 영수증 보면서 한탄하던 그 여자 표정이 싹 바뀌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런 정적이 흐르고. 저는 이제 그걸 20대 초반에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그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뭐 군대 문제, 앞으로 뭐 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취업하고 그냥 그 막연한 걱정들이 많잖아요. 결혼 어떻게 하고 되게 많이 걱정하면서 제가 지냈는데 그 영화 보면서 내가 걱정할 일이 이런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당연하게 사람이면서 필요한 것들 많이 걱정하죠. 근데 공산당 그 정말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정말 갈수록 더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드는 그 공산당의 그 어떤 철학, 그 공산당의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가치, 그런 거 앞에서도 그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는데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들은 그건데 잘못되고 헛된 것이지만 근데 제대로 된 걸 내가 갖고 있고 붙잡았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난데 여전한 그런 고민은 항상 친구들이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취업 걱정, 공부 걱정, 결혼 걱정, 어떻게 사나, 이런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사회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인.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그런 욕망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한 사람. 결코 주님이 나의 주인도 아니었고 나는 주님의 증인도 아니었던 것, 그런 모습이 정말 내 안에 있었고 내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잠시 생각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면한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언제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순간 주님은 돌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능하심을 기억하며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가 주인인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삶에 필요가 많습니다. 다급한 것도 많고요, 갈급한 것도 있고요,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못 이루어낼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곤고해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누추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실상이 아니고 우리의 진실한 삶, 우리의 온전한 삶, 우리의 진짜 정체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증인과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을 둘러봐서 아무리 볼 때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영광스럽고 영원하며 날마다 새로운 복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 능하신 손을 기억하며 그분을 영원히 경외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정말 급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가장 빛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경건이 살아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을
나의 온전한 주인이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 빛나는 신앙의 그 높은 고지에서 서 있고 또 내려오지 않고 더욱더 빛나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또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날마다 젖어들려 하는 그 패배감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의 증인이며 누구의 종인지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내 마음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